나는 율법적 신앙인가 복음적 신앙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혹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중에 다 잘못되는 것처럼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돌아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또 어떤 사람은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 6주에 걸쳐서 신앙의 기초석을 놓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옛 언약과 새 언약, 기둥을 세우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나는 율법적인 신앙인가 아니면 나는 복음적 신앙인가 기둥을 세우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는데, 오늘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새로이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조금 이 설교는 어려우니까 다음으로 미룰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들려지기 때문에 어려운 말씀도 성령께서 역사하면 쉽게 또 들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옛 언약은 구약, 그래서 옛 약속, 그리고 새 언약은 신약, 새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구약 성경은 옛 약속, 옛 언약이니 지나간 것이니 필요 없고 새 언약, 신약 성경만 필요한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약은 설계도와 같은 것입니다. 설계도. 집을 지을 때 설계를 잘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설계대로 건물이 지어지기 때문에.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집을 짓는데 보니까 한 설계비만 2천만 원이 들어갔대요. 신방을 가보니까. 왜 그러냐? 그만큼 드린 만큼 멋있게, 편리하게 그 집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 시설을 해도 설계도대로, 소방 시설을 해도 설계도대로, 그리고 모든 배관도 설계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때 어느 부분이 고장났는지 살펴보고 즉각 고칠 수가 있어요. 구약은 바로 설계도와 같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알려면 구약을 보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아벨의 믿음은 어떠했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가?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노아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설계도를 보듯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 예배가 상달되느냐,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구약의 설계도를 보면은 그것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은 필요할까요? 필요치 아니할까요?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왜? 설계도와 같기 때문에. 설계도 없이 집을 지으면 엉망이 되듯이 바로 구약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 구약 성경은 모형도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장자를 치는 재앙 속에서 나오지요. 이 재앙에서 보호받는 방법은 뭐냐?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죽음이 왔다가 피 바른 가정은 그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갔던 것입니다. 넘어갔다 그 말이 유월되었다 그 말이에요. 피 바르지 않는 가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의 궁전에서 통곡 소리가 들려오고 신하들의 가정에서 통곡 소리가 들려오고 애굽 전역의 통곡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왜?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었으니까. 그러나 피 바른 가정은 죽음이 유월되었어요.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날을 기념하여 대대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때 유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요한이 예수님을 보니까 저분은 예사로운 분이 아니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까지 양에게 안수하여 내게 그 모든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고 그 피를 뿌려가면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어린 양의 주인공이신 바로 그 예수가 바로 이분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주인공이 이분이구나.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세상에 나올 때, 종살이에서 나올 때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오셨듯이 그것은 모형이고 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 그 사실을 믿는 자는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실체가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니 그 사실을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피를 바를 때 구원을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믿을 때에 영생을 얻게 되고 죄의 심판에서 상급의 심판으로 바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율법적 신앙과 복음적 신앙에 대해서 잘 알면 영적인 눈이 그냥 열리게 되고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먼저 죄 지은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다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이에요. 죄 없는 자는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죄란 사람마다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고 이 사람은 죄가 아닌데 이 사람은 죄라고 말할 수 있고 나라마다 또 죄가 다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마존에 보면 어떤 족속들이 사는데 이 TV에 여기 보니까 어떤 족속들이 사는데 아내들을 여러 명 데리고 살아. 근데 여러 명 데리고 사는 그 이유가 뭐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부인까지 이렇게 데리고 사는데 시기하는 일이 절대 없이 거기서 잘 이렇게 어울려서 질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수십 명씩 자녀를 낳습니다. 그 한 가정이. 그런데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고 그것은 풍습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서 종족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좋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남자분들이 어디서 하나를 데리고 왔어. 그래가지고 한 가정에서 살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날로 이혼이죠. 그날로 끝나 우리나라에. 그건 죄 중에 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존 거기에서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식인종 마을에 가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식인종 마을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아들들이 서로 아버지 죽은 아버지 고기를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먹으려고 그러는가? 그게 아니고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아버지와 나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합일사상. 그래서 식인종 마을에서는 그게 죄가 아니라 효도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효도하는 길. 돌아가신 아버지를 먹는 게 효도하는 길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것은 해의 토픽감이고 죄 중에 최악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기준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 이 말이에요. 죄 때문에 문제가 오고 죄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죄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죄 때문에 자식들에게 문제가 오고 죄 때문에 사탄이 역사고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한마디로 뭐냐? 율법을 어기는 게 죄다 이 말이에요. 한번 더 합니다. 율법을 어기는 게 죄다. 율법을 어기는 게 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법을 어기는 것이 죄고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첫째, 율법주의 신앙관이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데 율법을 어기는 게 죄 맞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아니냐. 그러니 철저히 율법을 지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와 싸워서 구원을 받자.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관을 가지면 무엇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게 죄니까. 또한 목회자가 율법주의에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강단에서 율법의 지팡이를 가지고 휘두르니 설교를 한번 듣고 나면 오싹오싹하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집에서 터지고 들어왔는데 교회 와서도 시큰 터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안식교인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런 곳에서는 율법을 철저히 인간의 힘으로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면 사람이 이 품성이 변해야 되는데 고기를 먹다 보면 고기의 그 고약한 동물처럼 거칠어지고 사나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식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여러 가지 체질을 만들어 놨어요. 야채를 먹어야 되는 체질이 있고 야채를 익혀 먹어야 되는 체질이 있고 생선을 먹어야 되는 체질이 있고 고기를 많이 먹어야 건강한 체질들이 있는 거예요.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는 체질이 야채만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가 생기고 이상한 병에 걸려버려 오히려. 고기를 먹는 체질은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 통풍 같은 게 걸려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생선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대부분 고기 체질이에요.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혈압이 정상으로 들어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채만 먹으면 돌아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고기를 먹으면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체질이 그렇게 생겼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 일은 좋은 일이지만 잘못된 신앙생활을, 신앙 노선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누구에게 끊어졌다고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은혜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주의는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철저히 믿으면서 망하는 게 뭐냐? 율법주의 신앙관을 가지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율법주의는 하나님 믿습니다. 율법주의도.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압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열심은 있는데 행위는 있는데 예수가 별로 없게 되고 사람을 정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잣대로 전부 보니까. 그래서 누구는 잘못됐고 이 사람은 뭐 떴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가 되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율법주의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은 돌이키시고 또 우리 초대중앙교회에서는 한 사람도 없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법 방종주의 신앙관이 있어요. 무법 방종주의, 법이 없는 신앙생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의 원죄를 비롯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으니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완전히 폐기하러 오셨다. 율법이 폐해졌다는 말은 죄의 기준점, 율법을 어기는 게 죄인데 죄의 기준점이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구원파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법이 없어지니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법이 있어야 성립이 되죠. 근데 법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가 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파는 회개가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을까요? 회개가 필요 없죠. 왜? 법이 없어졌으니까. 율법이라는 그 잣대가 없어졌으니 법이 필요 없어. 그래서 무법 방종주의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그들은 없습니다. 구원파 두 사람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기 누가 돈을 잃어버렸는데 주인 찾아줘야 되겠네. 뒤에 가던 구원파가 말합니다. 아직 구원을 덜 받았구만. 하나님의 사업에 쓰면 되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사람아, 그래도 남의 것 이런 남의 것인데 양심에 좀 찔리잖아. 이 사람 양심에 찔리는 거 보니까 죄사함에 대해서 모르는구만. 죄사함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무법 방종주의인 것입니다. 이것도 무섭지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다 같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피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18절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키시고 이루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주님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법 방종주의는 원죄와 자범죄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죄의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구원을 받는데 원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받느냐? 우리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원죄를 비롯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간거해 준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여러분의 모든 원죄를 비롯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여러분의 모든 불법과 모든 죄와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으므로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원죄를 비롯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실수하고 불신앙하고 마음이 약해서 짓는 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무슨 죄? 자범죄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범하는 죄. 요한일서 1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요한일서 1장 8절에 다 같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이 약해서 또 여러 가지 불신앙으로 죄 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범죄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죄가 없다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는 것이고 진리가 그 사람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 없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범죄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경에서 자범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죄를, 여러분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 죄에서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자범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자범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징계가 찾아와. 자식이 사고를 치고 말썽을 부리고 가만히 있으면 회초리가 날라오듯이 징계가 찾아와. 말 못하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사탄이 역사하는 길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법 방종주의는 회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수많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떨어질까 삼가라.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 법이 없다고 하는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 굳센 믿음에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법이 없는 무법 방종주의 신앙 따라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해가지고 무료 성경 공부 이런데 절대로 따라가는 사람, 미혹에 이끌리는 사람 하나도 없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화주의 신앙관이 있어요. 성화주의. 율법을 어기는 게 죄에 맞다. 그런데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성령의 도움을 구해서 율법을 지키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구원받으면 될 것 아니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으니 성령 충만받아 죄를 이기고 성령 충만받아 율법 지켜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성화주의예요. 비슷하지요. 잘못하면 여기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플러스 성령 충만. 그러니까 구원도 율법 플러스 인간의 노력 플러스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이에요. 거기에 예수 이야기 많이 얘기합니다. 십자가 얘기도 하고 부활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행함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합니다. 자기 열심, 자기 노력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자꾸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수가 자꾸만 빠져나갑니다. 복음이 흐려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게 만들어주신 복음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약해져 버려. 그러니까 메시지가 어디 흐르느냐? 그 모든 메시지들이 그 성화주의는 윤리로 흐르고 도덕으로 흘리고 교훈으로 흘러가고 신비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만 걸리간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 사람들이 여기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화주의에 빠졌으니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구원의 확신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 성경적인 확실한 복음주의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이죠. 죄의 싹은 사망 맞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게 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가 알지 못할 때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 그런데 그 이루어 놓은 사실을 믿을 때에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복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2000년 전에 여러분이 구원받게 하려고 미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켜 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가지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적인 복음주의는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신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다. 착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종말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종말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다른 방법으로 없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을 못 지키니까 예수께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양을 잡으면서, 짐승을 잡으면서 기다렸어요. 그분이 오시리라, 그분이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리라,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그런데 막상 왔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누가 받아들였느냐? 이방인들이 받아들였어요. 그 사실을 누가 받아들이느냐?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율법 지켜서 구원받은 거 아니고, 신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 아니고, 종말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피리침을 맞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의 원죄를 비롯한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은혜의 선물이구나.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효도가 나오지요. 저는 부모님이 별로 그렇게 고마운지를 몰랐어. 그런데 군대 가서 고생을 잔뜩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고마운 걸 그때 깨닫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서 복음을 깨닫게 되니까 부모님이 고맙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효도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 발생적으로 율법도 지키고 착하게 살려고 들고 다른 사람을 높이게 되고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는 부족한데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은데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시켜줬다 이 말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시켰구나.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사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여기까지 온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 나의 손과 발을 쓰시옵소서. 주님, 나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저는 날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모든 사람이 다 높아 보여. 쟤는 어떻고, 율법의 눈을 가지고 있을 때는 쟤는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김 집사는 어떻고, 박 집사는 어떻고 맨날 판단만 하고 앉아 있었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정말로 내가 나를 보니 내가 죄인 중에 계수구나.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살게 되니 그냥 자연적으로 율법도 지키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생겨버리고 미움도 사라져버리고 마음의 평강이 넘쳐 흐르면서 정말로 주님, 저는 날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성이 점점 깊어지고 크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바른 신앙관을 가져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62장 우리 부르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장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